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공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한다. 어떤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아픔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의 슬픔을 내가 같이 슬픔을 느끼는 그 감정적으로 느끼는 공감을 심퍼디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그의 삶까지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을 엠퍼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감 예수마을교회라고 하는 그 공감에는 삶까지도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교회가 되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래서 그 엠퍼티라고 하는 단어의 그 앞글자를 따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든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는 에듀케이션이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간다 해서 우리 마을의 세운 마을, 교육부 중심의 세운 마을이고요. 그리고 부서로 얘기하면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은 미션 또는 미셔이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자. 그래서 뿌리고, 뒤에다가 이제 동사를 썼어요. 고자는 뿌리고, 뿌리러 나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뿌린 마을. 그리고 P는 예배부입니다. praise.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드린 마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드리고, 그래서 드린 마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A는 association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누고, 모든 걸 함께 나눈다. 그래서 이걸 봉사부로, 부서로 얘기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연합된 마을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여기가 바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그래서 나눔 마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은 타버나클, 그래서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모두고, 그래서 모든 걸 하나 되게 모은다. 모든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H는 힐링입니다. 힐링. 그래서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살리고 해서 살린 마을. 그 다음에 Y는 youth culture, 그래서 젊음의 문화. 그래서 이게 문화 마을인데 이게 문화를 꽃피운다. 그래서 피우고 피운 마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조직을 다 해놓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창조자이시지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왜냐? 인간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가난을 겪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채찍에도 맞으시고, 사람에게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과 공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공감자로 오신 겁니다. 배고픔이 뭔 줄을 아시고, 질병이 뭔 줄 알고, 고단함과 눈물이 뭔 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어떤 그 대단하신 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굴림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가장 가난한 집안에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공감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낮추시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하지만 지금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리는 대강림절인데,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말이야 사람의 모양으로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그 제한된 모습으로 오셔서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갔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 질고를 다 담당하고,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인이 죽어야 할 삭슬 내가 지불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부유하신 자지만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와 모든 삶의 공감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감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거하는데, 첫째로는 공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십자가의 희생이 있을 때 공감이 되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공감은 없습니다. 희생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다 차리고 내 교만하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데 무슨 공감을 형성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그 생각을 나누고 할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말은 틀렸어, 내 말만 옳아. 너의 삶은 틀렸어, 내 삶만 옳아.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누구도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독불장군식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에 가서 무엇을 해도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소중한 품성 가운데 하나가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 거기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종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얘기할 때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둘로스라는 말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팔아버릴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노예로 팔려다니듯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대궐에 출생하지 않았잖아요.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직업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내가 죽기까지 복종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때 인간이 가장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 최고의 형들이 십자가 사형들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반역이나 역적으로서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십자가를 지고 가면 저건 죽는 거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난함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을 때 나의 삶을 이해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들려 왔어요.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돌에 때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을 붙들어 갖고 와서는, 이 여인이 간음하다 왔는데 당신은 잘못을 해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맞다 이거죠, 율법적으로는. 근데 당신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이걸 용서해야 되느냐 아니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느냐? 용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돌로 쳐라 하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의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용서의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뭘 쓰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분노가 치밀어왔을 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뭘 쓰고 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집중을 다른 데로 돌리고 계세요. 뭐라고 썼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한자로 참을인자를 쓴 것 같아.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들의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율법에는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내가 죄가 있는 게 확인됐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돌을 들어서 때렸다 그러면 죄인된 내가 그와 똑같은 보응을 받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리고 서로 돌멩이로 쳐서 죽였는데 내가 그와 같은 죄가 드러날 경우는 나도 그와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서 죽여라 하니까 다 돌을 놓고 갔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과 단둘이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여기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아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이해를 하시면서 용서를 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 나중에 이 여인은 전도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번의 잘못이 영원한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는 분이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노할아버지가 늘 공원에 나와서 둘이 손잡고 그저 무슨 그냥 얼굴만 보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얼굴만 보고 씩 웃으면 서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사람들이 말이요, 희한한 거예요. 공원에 오는데 말 한마디 하는데 서로 고개만 보면 웃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이것을 본 한 대학 교수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이 공감이다,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학생이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할머니 얼굴만 보고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웃으세요? 할머니 마음을 다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알지. 이 학생이 할머니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왜 할아버지하고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서로가 웃어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앉아있다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돌아가시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나누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참 멋있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야, 말만 하면 싸워 그랬다는 거야. 말만 하면 싸우기 때문에 서로 그냥 얼굴 표정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잠언 17장 14절에 보세요. 다투는 시작은 뭐라고 그랬죠?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우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공감대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뻔한 건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요 그냥 말 안 합니다. 잔소리 안 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이상해, 요즘에 나이가 들더니 옆에서 꽁알꽁알 뭐 이렇게 많이 해요. 얘기를 많이 해. 그래도 저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하면 목소리가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려요. 왜?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도 서로 마음이 통해. 이 동네 늘 싸우는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나적에 겸손한 자리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과 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공감은요, 다시 말씀하지만 자기 영광을 희생해야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결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공감대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1:1 관계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줘야 되겠다. 돕는 배필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비뼈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의 원 이름은 불구요. 왜냐하면 갈비 하나가 뽑아졌으니까 불구지. 근데 여자의 이름이 뭐냐? 갈비로 만들어서 갈비씨요. 근데 갈비씨라고 할 수 없어서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에 이 돕는 배필을 짓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어요. 깊이. 여기 보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여러분, 깊이 잠든다는 건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 이제 아시죠?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 안 해요. 잠들었다 그래. 잠들었다. 믿습니까? 내가 이번에 그 왼쪽 눈이 또 안검하수 수술이 있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는데 그 수면 마취를 하더라고. 수면 마취를 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탁 잠이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깨어보니까 딴 자리에 와 있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깊은 잠이 빠져 있을 때에 그때 그 편안한 마음을 내가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 눈 뜨니까 별 잡념이 많이 나와. 근데 아주 편하게 잠들 땐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는 게 고달픈 거지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또 다 자살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사람이 눈을 감고 깊은 잠이 들면요 편안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돕는 좋은 배필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죽어질 때 돕는 배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서 막 내 주장하고 내 생각만 외치면 옆에 돕는 사람이 올까요? 그래, 너 잘났어, 너 혼자 다 해봐, 엿 먹어라, 야, 이러고 간다니까. 엿도 안 사다 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누가 나타났느냐? 나를 돕는 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드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질 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으면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게 하는 얘기야. 나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담이 죽어짐으로 돕는 배필을 얻은 것처럼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할 때는 너무 여러분이 개성이 강해서 그래요. 개성이 뭔지 알죠? 개 같은 성질. 예. 너무 많이 배웠다, 지성적이다. 지성이 뭔지 알죠? 지랄 같은 성질. 예.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품성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얻는 거예요. 나만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영생을 얻은 자를 얻는 거 아닙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하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줬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외당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당할 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해결해 주었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세계인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뽐내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수선하고 산만한 겁니다. 싸움만 터지는 것입니다.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 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감대 형성하라고 주신 말씀 뭐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감대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냐 이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30절 이하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혼자서 이거 와 누구 같이 오지? 강도를 만났네. 아이고, 다 뺏겼네. 저거 다 매맞아 갖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고 있네. 아이고, 나도 강도 만날 수 있겠다. 빨리 좀 도망가자. 그리고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한 마음은 가졌어. 공감은 했어. 그러나 그를 돕지 않고 가버렸어요. 레위 지파도 똑같이 와서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에 멸시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거 그냥 놔두면 죽겠네.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가 붕대로 싸매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시켜가면서 다 싸매어준 다음에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에다가 그를 태우고 자기는 나귀를 끌고 가서 주막집에 데려다 준 거야. 주막집 주인에게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이 사람이 다 하나도록 돌봐주세요. 내가 이 사람 돌봄의 비를 줄게요. 그리고 2렙돈을 줬어. 2렙돈.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돌아올 때에 이 2렙돈이 모자라면 내가 보상해 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게 맡겨줬다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 마귀에게 우리가 당해서 병들고 죄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주막집에 데려다 준 거예요. 이 주막집이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근데 주막집 주인에게 2렙돈을 줬어요. 2렙돈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에 강도 만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치료할 거냐? 2렙돈으로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라고요. 위로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다 들어와서 그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거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상급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알고 거기다 사랑을 베풀어 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다 같이 합시다. 너도 나도 크게 너도 나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성경은 읽고 이렇게 지나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그 강도 만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이는 주변에 돕는 자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없이 절대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늘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쳐 죽이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내가 욕심 있고 내가 살아나는 한은 절대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내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아닙니까? 근데 내 것을 비우지 않는 한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는 그 삶으로써 너희도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돕는 배필을 얻게 됩니다. 내 희생 없이는 나를 돕는 자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자기 희생 없이는 사람이 돕을 자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살아가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공감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것으로? 우리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세상에 오셔서는 멸시받았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형제들까지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나중에 십자가에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지금도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라.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다. 내 미래의 주인 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요. 어디 가서요, 잘난 척하고 교만이 꽉 차보세요. 그런 분들하고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도 높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이 끼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덕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그래. 덕. 어디를 가봐도 내 주장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요, 질려서 그 주변에 안 가요. 내가 그 전에 금호제일교회 다닐 때 거기에 이 중고등부 부장이 그 한씨라고 있었어. 한씨 이름을 바뀔까 말까. 근데 이분은 말 한마디를 하면 밤을 새요.
그때는 통행금지 와서 교회에서 철야할 때거든. 남자인데, 이름 밝히면 알까? 한기현이라고 아시나? 금오절 게 있으니까. 남자. 하여튼 하면은 밤을 꽉 새도 말이 안 끝나. 그러니까 그 사람 왔다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입시 넣을 것 같아.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내 주장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충분히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으로 오신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산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느냐? 주를 위해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내 주장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유대인들보다도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모든 사람보다 다 자유롭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을 섬기고 종이 돼서 남을 받들어 대접하기를 좋아해 보세요. 사람이 많이 끼는 겁니다. 이해타산만 따지고 자꾸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이고 저 깍쟁이 같은 것 저거 사람들 주변에 안 와요.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영적으로 그냥 인간에게 굽실대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섬기면서 나가면 사람들이 따라온다니까. 섬기면서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죽느니 차라리 로마로 가겠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그 종교적으로 재판하는 유대인들의 재판 안 받고 나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내가 로마로 가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데, 이 미양이라는 곳에 왔고 그 백부장인 율리오가 죄수들을 배에다 태우고, 그리고 많은 상인들과 많은 사람을 태우고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 미양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 정착을 했다가 다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큰 풍랑이 있습니다. 큰 풍랑이 오니까 가지 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풍랑이 있으니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 율리오가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영적인 것을 다 안다고 하는데 큰 태풍이 온다는데 그 말이 맞아 틀려? 그랬더니 이 선주와 선장이 뭐란 거니? 지금 뭐 미풍도 불고 바람 부는 거 보니까 절대 태풍 안 옵니다. 그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저거 안 가려고 그러는 걸 겁니다. 여기 보세요. 백부장 그 말을 했을 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저놈이 저거 죽기 싫으니까 지금 저렇게 도망가려고 저러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죠. 그 배를 다시 몰고 276명의 배를 타고 가다가 정말 지중해에서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 태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에, 지금도 태풍에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몰아치는데 이제 사람의 모든 생명도 다 이제 소망도 없어졌어요. 다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 떠나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무도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는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밥 드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기하십시다.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면 음식을 먹기를 권했어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빼앗을 자가 없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다 믿어 바울의 말을.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6절 그들이 다 안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받아 먹었다. 이때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276명이었다. 아니 문제가 있을 때는 안 들어. 이거 있다 그랬더니 오히려 세상 경험을 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헤어날 길이 없어. 인생의 끝은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광야, 저 태풍을 만나서 바다 가운데서 말이야, 지중해 바다 가운데서 소망이 어디 있어요? 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는데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만 내가 어제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했어. 할렐루야. 바울이요 이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27장 24절로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거고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으니 너 때문에 안 죽는다 이거야. 안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대로 될 걸 믿으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끝장났어 망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다 그런 아픔과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 모험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 있잖아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살만하니까 또 여자가 간통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다 최고의 관료직에 있는 사람의 아내를 욕보였다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왔기 때문에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도 요셉은 실망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요셉이 거기서 더 기도했죠. 그래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된다고요. 당신은 왕을 독살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는데 하나님이 사흘 후에 당신의 무죄로 확인해 줄 거요. 다시 복직될 거요.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바로 앞에 요셉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이 불려가게 되고, 요셉은 앞으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니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상책이요 라고 제안을 해줬더니, 바로 왕이 감동을 먹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요셉은 모든 애굽 나라를 잘 먹게 한 것만 아니라, 잘 살게 한 게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동족까지도 이제 돌봐주어서 이주를 시켰잖아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다 돌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이복 형제니까 그냥 요셉이 우리를 이제 죽이겠다고 겁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셉한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하기를 우리를 돌봐주라고 했다, 뭐 요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있을 때 요셉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50편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노예로 팔았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모든 애굽 백성을 다 살리고 내 동정, 내 가족을 다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내 자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1절에 당신들은,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당신들의 자녀, 우리 조카들까지도 다 돌보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뭐 했더라?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오시는 그런 강림절이에요. 25일 날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하면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자리에 오셨냐? 종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하고 희생의 자리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걸 못해요. 미국도 못하겠거든. 근데 이번에 클린턴 대통령이 되면서 무슨 소리냐? 메리 크리스마스 해라,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놓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도도 안 되고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왜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랑 엄청난 벌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해요. 공산주의 나빠요,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요, 이런 말 해도 안 돼. 나는 여자, 여성, 남성, 여성으로 구별해도 이게 성차별이야. 중성.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람이라고만 표현해야 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야. 이런 것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되느냐? 진리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갑자기 말이야 10시 반에 비상계엄령 선포해서 놀라셨죠? 안 놀랐죠? 뭐 듣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저도 딱 보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전두환때도 비상계엄령 선포한 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저렇게 허술할까? 아니,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은 국회의원들 딱 감금하고 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고 다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에 경찰들이 있고 군인들은 오지도 않아. 1시간 뒤에나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오면 방송국부터 장악하는 거거든요. 언론부터 딱 묶어버리는 거거든. 근데 방송국에는 또 군인도 가지 않았어. 무슨 비상계엄령을 저렇게 할까? 저는 그때에 저분이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그리고 또 그 190명이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결정하면 헌법상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풀어라. 그러면 대통령은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령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회의를 거쳐서 반대라도 대통령이 해야 되겠다면 의회만 거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그래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그냥 회의만 한 거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걸 대통령이 발의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슨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근데 그분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각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다 탄핵인 거야. 대통령의 일을 하려고 하면 다 탄핵을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정부를 마비시킨 거예요. 이것을 대통령은 국민에게 전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나는 허수아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이준숙,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장도 이게 대통령 그 전에 문재인이 조사했다고 이거 해체시킨 거, 지금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별도 기관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2년 6개월 동안에 모든 행정부의 일을 다 막아버린 거야. 지금 밑에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4건 탄핵당한 게 있어요. 그가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이명박 정부 때는 1건, 박근혜 정부 때는 2건, 문재인 정부 때는 6건 이게 있었지만 이게 2년 6개월도 안 돼서 22건이나 되고 이번에도 10명을 묶어서 아무것도 대통령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국민들에게. 내가 나라를 이끌고 싶어도 행정부가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상권분립이잖아요. 상권분립. 국회의원 입법부, 그 다음에 재판하는 사법부, 그 이번에 재판관도 협박하고 말이죠. 탄핵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검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아닌 거야. 입법부가 지금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내란을 음모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대통령이 내란을 한 게 아니고 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뿐이지 아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깎아버렸어요. 얼마나 깎았는지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원전 생태계 지원, 우리나라 지금 원전을 복구시켰잖아요. 원전을 복구시켜서 지금 해외 수출까지 오고 지금 생태계 하는데 원전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입법부에서 이 원전에 이걸 개발하고 시설하고 해야 되는 게 1112억 800만 원을 전액 삭제했어요. 그뿐 아니라 원전 수출을 하려면 보증서를 떼줘야 돼. 그 250억 원에 그것을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액 삭감했어요. 그리고 원전 첨단 제조기술 부품 장비 개발비가 60억인데 이것도 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생태계를 다 복원했지만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대통령이 저래? 아무것도 못하네? 여러분, 완전히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감금을 시켜놓은 겁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비상계엄밖에 없었던 거야. 이걸 통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총칼 들고 간 것도 아니에요. 비상계엄령들에게, 비상계엄군들에게 여러분 실탄 하나 보급 안 했어. 실탄 하나도. 그뿐이 아니에요. 미국이 가장 노리는 게 뭐냐면 혁신형 소형 모든 원자로예요. 이 SMR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국에서만 개발한 거예요. 소형 핵발전소예요. 이게요,
이렇게 지역마다 이걸 해놓게 이게 굉장히 안전성 있고 좋은 거거든. 이게 앞으로 한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같이 한국하고 협력하자. 그런데 이 개발 사업비 332억 8천만 원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이야. 대통령이 할 게 뭐 있냐고요. 나라가 이런 체제가 됐는데. 여러분, 제가 정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라를 똑바로 알고 국민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왜 대통령이 저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가. 거기다가 보세요. 청년들 위에서 일하는 것 같았죠. 청년 일 경험 지원비, 청년들이 경험을 쌓아 이럴 거잖아요. 이들에게 1663억 예산 편성한 거 다 삭감시켰어요. 청년들에게 불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해버렸어요.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706억 전액 삭감,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20억, 한일 대학생 연수 수업 6억,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비 2억, 대통령실 활동비 특활비 윤석열 대통령 82억이 삼은 거 전액 삭감했어요. 문재인이는 96억 5천만 원 썼잖아.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삭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손발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 대통령이 할 게 뭐예요?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까? 우리 모르잖아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머저리들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이런 걸 공개하지를 못하고 싸울 줄을 모르는 거야.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상권분립이 되려면 이게 국회 입법부가 입법부대로 견제가 돼야 되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견제가 돼야 되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서로 이걸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비상계엄령인 거야. 이걸 해서 국민들을 깨우친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탄핵을 하려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내란 계획을, 암암리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야당이라고, 야당. 지금 보면요, 감사원들이 자기들을 조사한다고 해서, 이재명 조사한다고 해서 감사원 특별 활동비 60억 전액 삭감했고요. 검찰 특활비 587억 원 빵으로 만들어놨어. 빵으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석유가 나올 확률이 20%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동해 가스전 14번째 전 한번 보세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해서 이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설해서 우리나라 석유가 나오면 산유국이 되는 거야. 이걸 하는데 505억을 했는데 8억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그런데 뭐 흔들린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운영비는 엄청 올려놨어요. 국회의원 월급은 1인당 1억 6천으로 올려놨어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리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요, 6.25가 났을 때 대학생들의 군 진집 면제를 했어요. 왜 군 징집 면제를 내렸느냐?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 죽으면 이 나라를 산업화를 하고 나라를 일으킬 인물들이 없어. 그래서 대학생들을 다 미국으로 유학생을 보내고, 그래서 신기술을 접하게 하고 해서 대한민국 산업화 기수들이 돼달라. 그래서 고등학생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대학생들은 징집 면제를 내린 게 이승만 대통령이야. 지금 여기서 보면 젊은이들에게 막 연구비를 주고 저들이 뭔가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되는요, 그 민주당에 증액한 거 문재인 이재명이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재생 에너지. 거기는 2301억 원. 에? 여기다가 예산 편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뭐 한다고 그래서 1619억 원. 한국에너지공대, 이건 대학 없어져야 할 대학이에요. 여기다 127억 원. 지역사랑선거인가? 이게 뭐예요? 공짜 주는 거. 생산성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7063억 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거들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외쳤단 말이야.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데, 야, 어저께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광화문에 진짜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국회 입법부 독재 보세요.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보세요. 저게 여당 대표입니까? 그런데 일주일마다 탄핵 투표하겠다는 거예요, 국회. 왜 그럴까요? 이번에 깜짝 놀란 거, 부정선거. 그거 조사했죠? 국회 오는 척 하면서 부정선거 단속으로 들어갔죠? 대통령은 벌써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다못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컴퓨터 조작이다 이 얘기를 했지만 이해 못하니까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자유통일당 찍었는데 0표 나오는데 다 조사했어. 1표 나오는데 조사했어. 다 그날 찍었습니다. 투표 확인증까지 받고 자유통일당 당비도 내고 한 사람들 다 찾아냈어요. 그거 갖고 고소했어. 당사자가 고소했어. 그런데 다 각하시켜버려요. 항소했어요. 받아주지도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아주 법치외지역이야.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치외지역이라 누구도 거기 간섭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 영장 좀 발부해서 여기 조사하게 해주세요. 대법원에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이게 여러분, 내 주권의 투표가 도둑맞고 가짜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대통령이 생명 건 거라고. 국민이 깨어나야지. 이거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설교 시간에 왜 목사님이 저런 거 하냐고. 여러분, 진리를 지켜나가야지.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기독교의 정신으로 바르게 서야지. 예? 이런 정말 감정이 격앙이 돼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 눈물밖에. 국민들이 이렇게 무지할 수 있어요? 도대체 젊은 대학생들이 뭐하고 있냐 이 말이야. 나라가 이 지경까지 무너져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세한 거는 오늘 오후 3시 예배 때, 나라사랑 예배 때 내가 다 PDF 자료 띄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한동훈이가 하는 짓 보세요. 대통령을 국가 수괴로 몰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비상계엄령을 주관했던 김영현 장군은 체포했더라고요. 이거는 가장 합법적으로 한 건데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진지전을 쳐서 우리나라는 지금 100만이 넘는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저들이, 여러분,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발각나면 인생 끝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기동전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싸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 걸 때가 된 거야.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죄인들이, 아우 나 죄인이요, 쉽게 굴복할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자유시장경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가 무너지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시키러 오신 거야. 기독교가 이렇게 많고 십자가가 많은데, 나라가 이 꼴인데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뭐하냐고. 세상을 똑바로 볼 줄 모르는데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말씀을 육비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와서 지금 나라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위기라고 봐요. 저는 한동훈이도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당대표 투표할 때 어디다가 했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나올 때는 꼭 66대 33이에요. 그런데 득표수가 공교롭게도 당대표 투표할 때 이 한동훈이가 66 얻었어요. 원희룡이가 33 얻었어요. 이게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부정선거와 똑같은 통계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까? 저는 감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얻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건강한 나라 회복해야 돼요. 자유민주국가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기점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 살았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돼야죠. 어저께는 미국에서도 엄청난 큰 방송국이 다 왔고 미국에 있는 그 상원 의원도 어제 왔어요. 어저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강화문에 왔어요.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며 대한민국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건강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경제, 이것이 상권 분립이 잘 지켜지는 나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운동에 동참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저 얘기 또 한다 또 한다. 듣기 싫으면 옆에 교회로 가세요. 나라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목사가 여러분 벙어리개가 돼서 뭐하냐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나라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지. 오늘 말씀을 육비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이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철회하고 전심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로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외롭게 지금 싸우는 거예요. 생명 건 겁니다, 대통령.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8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